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아멘. 재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우리 주보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주보를 펴셔서 거기에 제가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빈칸에 답을 쓰시면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분은 돈을 참 아름답게 쓰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중국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젊은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입덧이 막 너무 심해요. 근데 헌신을 했으니까 가있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는 이코노미 끊었는데 이번에 선교 가지 않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코노미 좌석을 끊었는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편하게 잘 갔다 왔다, 이런 거 있죠. 자, 어떤 분이 또 사업을 개업하는데 개업할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제 이분을 잘 봐가지고 돈 생길 때 갚아라 그러면서 돈을 대줘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자, 이런 분들은 돈이라는 거 굉장히 참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돈이 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항상 축복이 되는 건 아니죠. 화가 되는 수, 저주가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돈 버는 과정에서 친구랑 막 싸우고 친구 잃어버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할 때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았는데 돈을 벌고 남편이 이제 유흥업소 들락거리다가 부부와 이제 싸움을 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잣집이에요. 자녀를 잘 키운다고 사달라는 거 막 다 사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치만 알아가지고 크면서도 자기가 무슨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생활력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진다면 이 돈이 정말 복이 아니라 저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물이 화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할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재물의 영적 파워를 인식한다. 재물의 영적 파워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돈이나 부를 뜻하는 세모라고 했습니다. 만몬. 자,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물하고 하나님을 라이벌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재물이 어떤 인격성을 예수님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말을 통해서. 자, 이런 거죠. 자, 제가 이 핸드폰을 섬길 수는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 재물이라는 것 그 뒤에는 어떤 커다란 인격적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냐면 이 재물에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재물 자체에 파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영적인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평형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헌금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믿음의 척도이다. 자, 내 믿음이 얼마냐? 헌금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게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믿음을 자라게 한다. 자, 우리가 재물이 화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려 하려면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꾼돈은 꼭 갚는다. 자, 꾼돈은 꼭 갚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따라서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각오한다. 우리는 물질의 영적인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이거 노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